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모습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귀해서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성취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현황과 전북과 전남을 살리는 플랫폼 전도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5절까지) 봤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온 자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이 등은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게 빛이 있다면 빛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학 청년 사역자가 청년을 만나서 너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전도를 해야지, 복음운동을 해야지. 몇 시간 쭉 듣고 나서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아직 답이 안 났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2시간 동안 팀사역하다가 결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나면 뭐 계산하고 따질 게 전혀 없어요. 계산이 된다는 건 내가 아직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난 데는 계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과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 예배가 뭐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게 예배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다. 그게 예배거든. 교회 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지. 진짜 예배는, 진짜 믿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희 교회에서 15년 전에 집중 훈련 교회마다 다니면서 시스템 세우고 훈련했죠. 김상봉 목사. 저희 지역에 미자립 교회들만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집중 신학원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본부에 신청을 했더니 미자립 교회가 최초로 집중 전도 신학원을 신청을 했다고 유 목사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개강이 됐는데 저희 교회를 이제 오시기로 일정을 잡고 준비를 하는데 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될 거니까. 서로 좀 부딪히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한 장로님이 목사님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왜요? 목사님 이 준비하고 이 모든 것도 다 잘하고 요구사항 또 본부에서 준비사항 다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뭡니까? 복음이 너무 기쁘고 복음이 너무 행복하고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진행하는 게 목적이 되면은 하고 나서도 힘들 텐데요. 뒤통수 한 방 딱 맞아. 그렇지. 내가 전도한다, 훈련을 받는다, 무슨 시스템을 준비한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요, 24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전에 꼭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데 뭐 기능인도 있어야 되고 뭐 장소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다 맞거든요. 근데 그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점검이죠.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되게 기술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뭘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 이게 먼저가 돼야 돼. 그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교회에 경제인도 필요하고
전문인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왔든 천 사람이 왔든 이 사람 사는 길은 그리스도예요. 온 사람을 살리는 답은 그리스도지 플랫폼 시스템이 아니에요. 진짜 플랫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건물 주시고요. 경제인 붙여주시고요. 일꾼 붙여주시고요. 25년 만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가 잘못됐구나. 내용이 틀렸구나.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많잖아요. 건물 좋고 시스템 전문인들 많고.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사역도 마찬가지.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목회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역 잘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사역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역병에 걸리고 사역이 먼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역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면 플랫폼 시스템은요, 세상이 더 잘 일어났어요. 시설 좋죠? 전문인들 딱 배치됐죠? 사람들이 한번 와서 프로그램 보면은 다 호감이 갈 정도로 잘 해놨어요. 큰 교회들요, 잘 해놨습니다. 그걸 우리 따라갈 수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나 자신에게. 제가 사실 미자리 교회 25년을 해왔어요. 제 목회 총 합하면 36년 했어요. 89년도에 시작했어요. 89년. 개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 없고 지속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25년 동안 저는 이게 없었어요. 일반적인 목사였고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사역.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93년부터 시작했어요. 94년도에 최초로 전도신학원 시작할 때 1기로 제가 입학을 했어요. 2기 지난 다음에 목회자 반도 나오고 각 지역에 다 나왔어요. 전국에 서울에 딱 한 군데만 신학원이 세워졌어요. 93년도에 나라방을 만나고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이 훈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도신학원이 딱 오픈할 때 기동답이구나 해서 입학을 했고 그리고 모든 집회를 지금까지 흐름을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 내게 이게 안 됐었어요. 훈련 다니고 목사들 만나면서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훈련받은 제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없는 것만 놓고 기도만 하고 우린 경제가 없다. 그 목사님들 뭐라고 하면 저 목사님은 될 수밖에 없네. 건물이 있네. 사람이 있네. 제자가 있네.
훈련을 받고 계속 현장도 뛰고 다 했지만은 25년 만에 이게 저에게 확인됐어요. 아, 내가 이게 없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내려지고 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비디수첩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코람데오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조금은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기도하면서 저는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유 목사님 문제 있고 교도소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 난 유 목사님 보고 온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왔을 뿐이지 그분의 신학도 윤리도 난 본 게 아니에요. 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분이 잘못돼도 난 강단에서 더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말해요. 더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해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그 대신 성경적으로 절대 틀리지 않는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왜? 유 목사님이 있고 없고 나는 상관없거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고 뭉쳐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더 구체적으로 내게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선명해요. 언젠가는 유 목사님도 죽을 건데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거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메시지 그런데 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그리스도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지지 뭐가 메시지입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24 플랫폼 전도 시스템은. 현장에 전도 플랫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업 속에 전도 플랫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청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전도 플랫폼이 되게 있느냐. 당연히 여기에 결론이 났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24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4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문이 오픈되어 있는 걸 말하죠. 24시간. 불이 24시간 켜 있는 걸 말하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24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그럼 24 하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 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고 현장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힘이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듣고 그 흐름을 타고 온 분들이니까 셋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요, 플랫폼이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셋들이 현장 전체예요.
그럼 봅시다. 셋들 그럴 때 그냥 셋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게 나오잖아요.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전도 플랫폼을 말하는 거예요. 각들의 특성에 맞는 전도 전략을 통해서 체계적인 전도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 플랫폼 전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 전도 플랫폼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세우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뭐냐?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러면 이방인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문화의 다양성이 나오잖아요. 문화의 다양성. 그래서 한국 사람만 찾고 한국 사람 대상으로만 목회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이 아니에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어야 이방인의 뜰, 플랫폼 시스템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서, 우리도 이방인의 뜰 세우자. 이방인 뜰 사역하자. 이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이해가 아니에요. 내 가슴이. 그리고 다민족을 만나면은 한국 사람을 만난 것처럼 편안함으로 다가가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게 좀 약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내향성이 많아요. 그 증거로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되게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뭔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직 편안함이 덜한 거예요. 뭔가 막 주려고 그러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퍼주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합당한 이유가. 이방인의 뜰이라 그럴 때는 외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다문화 행사도 필요하고요.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열린 생각. 그리고 열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이방인들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가서 물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돼 있어야 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생각이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냥 이거는 돈벌이를 위한 사업한다. 돈을 벌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수 있겠어요?
지역사회에 외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외국인들과 커뮤니티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역보다는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와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다민족 유학생이라든지 다민족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난민으로 와 있다든지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점심을 먹잖아요. 요거를 와 있는 다민족들의 기숙사라든지 이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용기는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잘하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만일에 우리 교회가 와 있는 다민족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야,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지 말고 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 사람들을 대접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벌써 이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없다면은 목회자가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갈 수 있는 선구적인 광고라든지 기도라든지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가슴만 뜨거워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의 주 핵심은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면 또 이제 머리가 다 돌아가죠. 우리 교회는 통역할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이 와도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혼을 가지고 하는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은 뭐냐? 진짜 이방인들이 기도하게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리스도로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을 성령은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하신다. 그게 영적인 생각이고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혼을 가진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의 뜰의 키가 뭐냐?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교회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은 아닐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예배 끝나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설거지 정리하고 또 갈 사람 가고 남아서 예배하고 이건 침묵회도 아니고 진짜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고 있고 이방인의 뜰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다면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노동 다민족으로 온 사람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60년, 70년대 환경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기숙사 가보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싱크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불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한국의 강아지도 요즘 그렇게 안 키워. 어저께 한참 더웠거든요. 비가 안 오는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위층에 있는 아줌마하고 부부가 개를 안고 오면서 우리 애는 더위를 조금도 못 참는다고. 개가 더위를 못 참는데. 그래서 방에 데려가서 빨리 에어컨 틀어준다고. 아, 참 개가 팔자가 상팔자예요. 그런 환경이 없어. 와 있는 다민족 노동자들이. 그러면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사랑하고 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나는 그들의 기숙사에서 함께 뒹굴며 잠을 잘 수 있을까? 손영훈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의 뜰이 그냥 외침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실제 내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방인의 사역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 것이 다민족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사역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그들 중에 예배할 자를 찾는 것이 이방인 사역이에요. 그게 이방인 뜰이거든. 그 다음에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의 목표는 뭐죠? 치유의 뜰 전도 플랫폼 시스템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의 뜰 플랫폼 전도 시스템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어려움이란 무슨 말입니까? 평안.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참 평안이 없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오래도록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은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1년째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대학 졸업을 하고 승수장구했어요. 연봉 1억씩 받고 뭐 IT 계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꿈을 펼치다가 몸이 질병이 와가지고 올 수도 없다. 뭐 병원 쫓아다니고 뭐 좋다는 약, 좋다는 치료 다 하는데 답이 안 나요. 지금은 집에서 이제 음식으로 조절하고 이제 운동으로 조절하는데 음식도 최고 상품 유기농. 삼끼 모든 걸 유기농으로. 지금 집사람이 죽을 맛이에요. 하루 3끼를 늘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엄마가 힘들면 지가 시장 봐가지고
일반 데서 먹을 수가 없어. 유기농으로만. 그러니까 식비만도 뭐 몇백만 원 들어.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잘 얻어먹어요. 유기농으로만 얻어먹으니까. 뭐 과일부터 채소부터 전부 다 유기농. 무농약이다. 자연식품. 그래서 이거를 알죠. 어려움다. 근데 감사한 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아주 깊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신학을 보낸 거야. 24시간 메시지 듣고 있는데, 했던 지가 메시지 듣고, 복음적이고 믿음이고 영적이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들어요. 근데 다락방 메시지는 안 들어. 듣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라. 치유의 뜰은 뭐냐? 평안.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 질병이든 영적으로 시달리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고통이 많습니다. 진짜 어려움 겪는 분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고요, 통일교도 가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요. 거긴 점점 더 부흥되고 있어요. 일반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런 데는 부흥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놓고 진짜 갱신해야 돼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안식교로 가는 거예요. 안식교회는요, 벌써 음식에서부터 해가지고 시스템이 쫙 깔려 있어요. 암 환자다, 특별히 어떤 불치병에 있다, 인터넷이든 뒤져갖고 딱 보잖아요. 식단 관리하고 생활 관리하는 데 들어가면은 99%가 거의 안식교회에서 다 참여해요. 비싸요. 그리고 싸지도 않아. 한 달에 뭐 700만 원, 1000만 원씩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갈 데가 없어. 어떤 안식교인은요,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고 자기 암이 났어.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 식단을 가지고 이런 불치병, 그리고 안 걸린 사람을 소수해서 받는데요. 그 한 사람 한 번 받았었는데 1600만 원씩. 그리고 완전히 말을 해요. 난 안식교인인데 내 신앙을 따라서 하려면 들어오고 이 시스템 안 따라오려면 오지 말아라. 확실하게 해요. 그런데도 들어간다니까. 따라서 하겠다. 완전 전도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진짜 돈 벌려면은 치유의 뜰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돈 법니다. 76세 된 할아버지가요, 연봉이 1억이에요. 이분은 뭐냐? 척추 교정, 몸 교정만 하는 거 가지고 하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15만 원씩. 사람이 줄 서 있어요. 딱 하루에 4팀밖에 안 해. 오전 2명, 오후 2명.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연봉이 1억이야. 세금도 안 내. 현금으로 딱딱 가져와. 그게 치유의 뜰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희 아들 때문에 이런 데를 많이 가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혹시 호흡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를 하세요. 멈췄다 하는 거는 힘드니까, 할 줄 모르니까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는 이것만 하세요. 복식호흡이잖아요. 우리 이미 호흡기도로 지금 10몇 년째 메시지 듣고 있잖아.
전문인들이 치유센터를 열고 하는데 그거 해주고 있다니까요. 상담해주고 기도. 복습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으로 훈련받고 메시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상담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이라든지 상담센터와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인력 사무소를 오픈한 분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237 인력 사무소인데 이분이 얼마만큼 전도를 잘하느냐. 인력 사무소에 오는 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 분들이 거의 와요. 직장 생활이 안 되는 분. 일당으로 일할 사람들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생활이 깨진 자도 많고 가정이 무너진 자도 많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60, 70%야. 그런데 이 인력사무소는 집사님, 권사님 부부인데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면은 무조건 이 사람들 차비 주고 밥값 주고 언제든지 일할 수 있을 때 오면은 일 연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구원의 길 해요. 지금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만 15명. 그러면서 목사님, 전도하기 최고 좋은 현장이 인력사무소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전도된 사람, 교회 일단 데리고 오면은 등록 안 시키고 뭐 하느냐? 요 상담을 합니다. 도형 상담이 있죠? 도형 상담 쭉 해주고. 신앙으로 딱 답을 내주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목사님과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자기 인생 상담 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 상담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러더라고. 자기 걸 다 오픈했으니까. 늘 알코올 중독해가지고 뭐 작업복 같이 입고 교회 한 서너 번 왔는데 오늘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왔어요. 결혼식 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처음 한번 옷 입어봤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매주 그렇게 오세요. 이분이 상담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사무소 갔는데요. 인력사무소에 그 권사님이 진짜 생각이 없어요. 내가 돈 달라면 주고 차비 달라면 주고 돈 꿔달라면 주고 자기한테 1,000만 원을 아무 이유 조건 없이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 1,000만 원씩이나 꼬라 박으면서 이 권사님이 뭐냐? 당신 예수 믿으면 다 회복된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을 하는데 용접 일을 하는데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서 자기는 돈 받으면 내가 또 쓰니까 그 인력사무소 통장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갚았을 거예요, 목사님. 상담만 해도요, 살아나요.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알려줬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치유의 뜰은 키가 뭐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다 하지만은 결국은 영혼 치유잖아요. 그렇죠? 영혼 치유는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음이 확실하다 보니까 영혼 치유의 방향만 두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 치유를 목적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도 못하고 따라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게 믿어져야 영적으로 이게 뭐 터치가 되잖아요. 영혼 치유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게 뭐냐? 상담이다. 또 도형 상담은 3분 전도법입니다. 그리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리면서 이 사람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이니까. 근데 저는 상담적으로 100%를 활용 안 하고 상담은 한 60%만 하고 40%는 뭐냐? 복음적으로 상담해 줍니다. 상담 100% 잘해봐야 상담으로 끝나지 답은 못 주거든. 우리 알잖아요, 그거는. 상담 너무 기가 막히게 FM으로 잘했다. 그도 못 살리거든. 상담해주면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 결론 내줘야 살리거든.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중풍병이 낫고, 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병은요,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마가복음을 계속 구체적으로 원어를 피면서 읽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치유와 영적 치유와 삶 치유 적나라하게 확실히 있게 드러낸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 오면은 귀신 떠나가고요. 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치유의 뜰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치유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원색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담도 필요하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해한다는 게 뭐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이해가 없어. 치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건 뭐냐? 그 환자들과 같이 하고 그 아픔을 내가 들어주고 알아주는 것. 이게 치유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먼저 아픈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제일 외로울 때가 뭐예요? 내가 아픈데 상대방이 몰라줄 때. 감기 걸렸을지라도 콩나물 하나 끓여줄까 하는 얘기랑 모른 척하고 쌩하고 나가는 거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 함께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플랫폼 전도 시스템. 아이들의 뜰 플랫폼 전도 시스템의 목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이 가치관이 상실되는 시대예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 수학, 영어, 학원 다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도 한글을 마스터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최고의 학업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학업 포기 학생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노예에서 제가 캠프 총무하면서 신광교회에서 시스템 플랫폼 만드는 것이 사고치는 토요문화교실이에요. 사위가 유학을 갔다 오고 영어 학원 강사고요. 아들이 실용음악 전공을 해서 지금 교수로 일하려고 있고요. 딸이 어린이집 교사예요. 어울림 문화센터라고 아예 구청에 등록을 해서 어울림 문화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저런 일꾼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한 달에 몇 번 모이는지 알까요? 그러니까는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모여요. 그런데 TCK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죠. 6명, 12명씩 와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버리시고요. 매주 해야 된다는 틀도 버리세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왜 안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지금 말씀하는데 여러분 머리에서 나는 안 되고 멀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주일에 몇 번, 매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온다니까요. 토요일에 한 2시간 정도씩. 한 주는 영어 가르치고 한 달은 또 문화체험으로 지역에 그냥 방문할 곳 찾아서 가고 그런데도 와요 아이들이. 저 구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어린이집 보거든요. 한 달에 2번. 한 번은 애기들하고 엄마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리고 한 번은 야외. 가까운 야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라. 거기 캠프 갔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2번 하는데 그 부모와 가정이, 한 가정이 전도가 됐대. 한 달에 2번 하는데도 어린이집.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불신앙과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돼.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 문화, 예술 활동, 지역사회의 학교, 청소년 단체와 협업한다. 일단은 우리 생각 속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학생들이 주일학교 아무도 교회 안 왔잖아요. 그때 주일학교 담당자 세우고 유튜브로 설교를 녹화해서 올리라.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목사님 끝났으니까 이제 중단할게요. 계속 해라. 당신의 사역은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다. 복음 듣게 하는 거니까 찍어서 그냥 유튜브 올려라. 이건 당신의 평생 작품이다. 한 사람도 안 보는데요? 안 보면 어떠냐? 당신이 영적 상태인데. 그냥 찍어서 올려. 계속 찍어 올립니다, 지금. 매주에. 그럼 내가 한 번씩 들어가서 봅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몇 명, 본 사람 없어요. 그래도 계속 올려라. 왜 그러느냐? 이분의 생각과 마음에 아이들의 뜰을 놓치지 말라. 지난번 말씀드렸죠. 대전의 언약교회 유종순 목사님. 학교 동기예요. 일반 신학교 동기인데 몰랐어요, 동기인 줄. 키도 크고 젠틀하게 생겼는데 목회는 한 대여섯 번 말아보더라고. 생각이 좀 이제 너무 타이트해 보니까. 근데 개척 있는데 성도가 한 두세 명밖에 없대요. 가서 이제 캠프를 하려니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는 중산층 이상이라 현관부터 비밀번호 다 잠궈놓고 전도할 수가 없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2층에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일학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시다. 근데 전도할 수가 없어. 총무단 목사님들 15명 내려갔는데 할 게 없어. 저 무조건 내려갔어요. 목사님 사모님 만나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개인 상담.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 경제생활 해야 먹고 사니까 사모님은 무슨 직업이 있었는지 상담하니까 나와. 무슨 기능이 있다, 무슨 일을 했었다, 무슨 알바했다 쭉 나오더라고. 요거 가지고 플랫폼 세웁시다. 플랫폼 딱 세워서 뒤에 또 구원의 길 쫙 했더라고. 구원의 길 다 날리고. 플랫폼만 딱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장 찍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판에 다 붙이고 다녔어. 그 목사님들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왔지 전단지 붙이러 왔나? 목사님들도 이해가 안 된 거지. 아이, 기도하면서 하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2박 3일 동안 전단지 붙이고 다녔는데 한 분에도 전화가 안 왔어. 김 목사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 그 교회가 있는 반지 부녀회장이 전단지 보고 내가 부녀회장이라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좋겠다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녀회장이 단지 안에 애기 엄마들 소집해가지고 12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개업식하는 오리엔테이션 하고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이걸 한 거예요. 12주 3개월 코스로. 한 번 할 때 1시간 반씩. 12주 3개월 하는 동안에 거기 온 학생들이 6명이 등록을 했어. 그 주일학교가 세워졌어. 그 애기 엄마 2명이 등록을 했어. 전도가요. 3개월 안에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안 됐는데 전도지 주면 받아서 던져버리고 주면은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 이거 하니까 필요하다고.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또 실제 전화 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 용기 낸 사람이 온단 말이야. 부녀회장이 용기를 낸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기능과 달란트를 아이들의 뜰에 플랫폼을 딱 세우니까 이게 교회화가 딱 되는 거지.
아이들의 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키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학생들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만이고 약속한 장소에 안 오면 끝이요. 그런데 이런 뜰을 플랫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와 있는 애들과 함께 뭐 합니까? 얘들과 함께 공통점을 찾는 거죠. 이 공통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뢰가 되고 서로가 친근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요, 이 아이들과 공통점을 같이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어릴 때 성경 말씀 들으면요,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옵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서 예수 생명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새 뜰을 24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열려 있습니다. 제가 세계로 교회 캠프 갔는데 그 여집사님 한 분이요, 방과 후에 학생들이 30명, 40명이 몰려와. 그 이병호 목사 그 얘기를 하길래 이병근 목사가 야, 그 집사님 집에 한번 가자. 도대체 어떤 현장인가 나 보고 싶다. 갔더니요, 그 아기들이 3명인데 학교에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집이 4층인데 이 집을 그냥 오픈해 놓은 거예요. 자녀들, 친구들, 그 자녀들, 선배들, 후배들 있잖아요. 방과 후에 이 집이 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애들이 오면 그냥 간식 만들어 놓고 먹게 해주고, 책 만들어 놓고 그냥 와서 그냥 놀면서 책 보게 하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아이들이 모이는 집에는요, 아이들 지들끼리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매일 3, 40명씩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민이 뭐냐? 얘네들이요, 교회와 연결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안 오고요. 우리가 애들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집만 오픈해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에요. 집사님, 왜 그걸 고민합니까? 아이들이 온다는 것은 집사님 집이 그만큼 아이들한테 오픈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시스템을 씌웁시다. 그냥 막연하게 오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오는 아이들 상담해주고, 그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면 어떤 책을 읽게 하든지 해주고, 또 독서를 하게 해주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아이들이 준비되면은 거기서 영접을 하고 어린이 다락방을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교회화 시킵시다. 이 집사님은 그냥 집만 오픈해 놨지 아무 플랫폼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요 시스템을, 아이들 시스템, 그때는 아이들의 뜰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을 때요, 그 플랫폼을 딱 세우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주 동안 연속해서 캠프를 했는데, 교회 이름이 세계로 교회인데 메시지 하면서 야, 이 교회는 기적입니다. 이름은 세계로 교회인데
다민족은 하나도 안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병근 목사가, 목사님, 우리 교회 외국인 하나 와 있어요. 누군데? 키자라고 그래요. 네? 한번 만나러 가자. 만났더니 한글 자격증 6급이래. 6급이면 한국말 잘합니다. 6급인데 동네 파출소나 이런 데서 너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술 먹고 문제가 있어갖고 사고 치면은 통역할 자가 없대. 이 사람 불러다가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이유가 있다. 당신 나라를 살리고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 한글 교육하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먼저 신천지에서 한글 교육하고 있대. 공구차 2대씩 해가지고 15명, 20명씩 막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애기들 볼 사람이 없어갖고 애기들까지 데리고 가서 옆방에서 애기 봐주고 한글 교육 시킨대. 너도 그거 하자. 네가 이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노동자들 모아놔라. 그러면 자기 지역에 할 수 있대요. 마을에 많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한글 교육하자.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세계로 교회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 다 오라고 했어요. 다 이제 교회에서 한글 교육하는데 외국인 부모들이,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거의 애들이 2-3명 다 낳았다. 애기들이 어리다. 그러면 걔들을 돌봐주고 옆에서 어른들은 한글 교육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들 중에 DCK들이 오면 봐줄 수 있는 사람 3반을 만들어 놨어요. 플랫폼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옆에서는 한글 교육. 그 플랫폼 시스템 캠프 오다니까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 교회는 미술 상담 교사도 있고 또 이 헤어 학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야, 여기서 외국인 기능 학교를 하자. 외국인들이 3D 업종 노동, 농사 짓는 데서만 이러는데 미용 기술을 익히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 뭡니까? 네일 아트, 마사지 이거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역에다가 홍보해가지고 무료로 기능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 해가지고 세계로 교회는 건물도 많고 공간도 크니까 여기서 기능학교, 다문화 기술학교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메시지가 너무 앞서가는 메시지라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병문 목사님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그거 하나 만들면은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 힘들지 않을까? 이병근 목사님 그게 맞는 건데 또 하나 일이 생기면 귀찮아요 그러더라고. 하지 마. 세계교육에서 해버리면은 전남도의 작은 교회는 할 게 없어. 하나님의 뜻이다야. 진짜 큰 교회는요 플랫폼 시스템 열어놓으면은 와 있는 다민족 다 살리죠. 광주에 러시아권에서 온 마을 있잖아요. 외국인 마을. 거기 3번 갔거든요. 이 시스템 만들려고. 너무 좋은데 할 교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교회 차원에서 하려고 그래요. 동기가 있죠. 외국인 자기 교회 전도하려고. 진짜 지역에 보면은 이방인의 뜻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만 치유의 뜻을 해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뜻.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우리 회창이가 외국인 인력사무소를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희창이 맞지? 마침 우리 교회 인력사무소 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오셔갖고 쭉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전도 현장이다. 조금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지혜가 딱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겠구나. 근데 인력사무소 제가 몇 군데 캠프 들어갔는데 인력사무소는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한 2, 3억 있어야 돼. 인력사무소 노동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인데 일 시켜놓고 월급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결산해 주는데 이 회사가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내가 애들 들여다가 일 시켰기 때문에 선지급을 해줘야 되거든. 나중에 결제가 안 되면은 회사가 망해. 300명씩 막 외국인 노동자들 저 전남에는 배밭이든 농사하는데 엄청 많거든요. 몇십 명씩 막 차떼기로 풀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농사돼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이걸 결제를 못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사무실만 몇십 평짜리, 7, 80평짜리 했다가 다 문 닫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해야 돼. 많은 인력보다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은 사람들이 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뛴 만큼 버는 것은 나의 한계고, 진짜 사업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열어주는 게 뭐냐? 사람이다. 그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투자는 100% 망할 수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 저희 교회는 돈 빌리러 온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엄청 많았어요. 저한테. 등록하고 2주 만에 카드 빵꾸나게 됐다고 카드 좀 맞게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고, 약국 딜러인데 이분이 약국도 그거 있더만요. 지고 물건 주고 자기가 다 제약회사에 맡고 나중에 수금해서 막는데 그것도 부도나더라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 목사님 뭐 어떻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안 해줬어요. 왜? 못 해줬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으로만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돈 빌려주고 사람까지 잃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세상적인 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단계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락방 안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와 연결해서 목회를 하다가 다 문 닫았어요. 저한테는 전화도 한 통 안 왔어요. 왜? 워낙 완고하게 그런 부분은 커트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목사는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아요. 24 할 수 있는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하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셋들을 활용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셋들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는 교회들마다 많이 세워놓은 증거들이 있고 전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실패한 애도 있고 성공한 애도 있고. 결국은 우리 현장은 세 가지 뜰로 정리할 수가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역보고마,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는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우리들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세 가지 뜰을 활용한 플랫폼 전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 가지 뜰을 활용한 24 플랫폼 전도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세 가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언약을 붙잡고 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업이, 우리의 현장이 센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